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죠. 성공자, 실패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성공이란 뭐냐? 실패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많이 얘기하죠. 그 사람은 성공과 실패는 차이는 아주 미세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의 작가 하우즈라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는 1%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1%의 생각 차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즉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걸 엘련이라고 말합니다. 엘련,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렇게 말해요. 구별했다. 누가?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굉장한 말이죠. 내가 구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나를 닮은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했어요. 따바르, 백성으로 거룩한.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리며 살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에덴입니다. 에덴은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은 하나님의 품 안의 울타리 같은 곳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무슨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그래서 에덴의 뜻이 기쁨이 있는 곳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보배로운 존재. 이거를 세큘라 이렇게 말해요. 세큘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제일 큰 축복이 샬롬, 평강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높이는 게 셰큘라 이렇게 말해요. 보배로운 존재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셰큘라. 보배로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울렁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담는 그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요 울렁거려야 돼요. 울렁대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고 그리고 이름을 짓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따라합시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영적으로, 삶적으로, 혼적으로 구원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권세를 받은 것, 이걸 선포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선포. 그러니까 권세를 사용하는 게 선포예요. 여러분, 2021년도는 주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돼, 권세. 여러분, 카드를 만들어서 안 쓰면 그냥 있잖아요. 쓰면 한도가 늘어나. 여러분요, 카드를 처음부터 한도를 늘려주진 않습니다. 근데 자꾸 쓰면 한도가 늘어나요. 신용이 늘어나서. 포인트가 쌓이고.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사용할 때 한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더 힘있고 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두 길을 얘기하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얘기해요. 저주와 축복을 얘기해요.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딱 에덴 동산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명령하신 걸 행하는 것과 금하시는 것을 행치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라는 건 잘 안 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잘해요. 이게 왜요? 타락됐기 때문에요. 사단은 우리의 이 타락된 근성을 사용합니다. 역사예요. 그 틈을 노려죠. 자, 사단이 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을 이간시키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은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는 살아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요,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요. 단절. 그러니까 저주는 하나님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뭐를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줘요. 그 저주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불안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의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와요. 딱 영적인 공식은 두 가지예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고, 순종하면 축복이 와요.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이렇게 나눠요.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혼의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뭐가 고장났어요? 영혼의 기능.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놀라운 것들이 흘러오는데요. 이게 단절되니까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그래서 생명의 번영의 길에서 파멸과 죽음의 길로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서는요, 한마디로 뭐예요? 신명기서의 주제는 딱 이겁니다. 하나예요. 신명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밝히 설명한 책이에요. 신명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밝히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는요, 신명기 1장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신명기 1장.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신명기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딱 주제가 두 거예요. 언약의 갱신으로 인하여 순종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언약 갱신, 순종의 축복. 딱 이거예요. 신명기서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뭐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1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간략하게 풀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할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한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 서쪽이 약속의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운명합니다. 거기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암몬 땅,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가보면 딱 있어요. 딱 보여요. 거기서 쫙 보면요. 여러분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면 사해가 보이고요. 요단강이 흐르고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보이고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고요. 저 멀리 지중해가 보여요. 거기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요. 이 말씀 어디서 받았어요?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까지 하룻길이었더라. 그러니까 호렙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 호렙산은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죽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해가 모세가 가시떨기에 타지 않는 불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이에요. 그 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이제 전진해 가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 목전에 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건너편에 있는 도시 이렇게 마을들을 얘기하고 건너편은 뭐예요? 요단 건너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언약을 갱신 생각하고 다시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40년 동안 그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순종할 때보다 불순종할 때가 많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30장에 딱 와서 여러분 29장 모압 땅에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을 모압 땅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시 세우신 언약이에요. 갱신. 다시 한번 했어요. 새 언약을 맺자. 갱신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갱신 언약. 다시 한번 계약. 다시 작성하자.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러면서요. 쫙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갱신 다 신명기를 읽으면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애에게 딱 나와요. 그리고 29장 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이 새 언약으로 그러면서 30장 오늘 본문의 1절에 딱 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받는 길을 제시하세요. 무슨 길? 예.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복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술한 것들 이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말씀이 뭐예요?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야기를부터 하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었어요. 그리고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리하다가 가인의 아들 에녹이 놋땅에 놋땅 거기에서 성을 쌓아요. 자,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딱 이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저주는요 하나님의로부터 쫓겨났을 때부터 시작이 된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자손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부터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자, 그런데 돌아왔어요. 그런데 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 돌아와. 뭘 하느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합니다. 청종하고. 청종이 뭐예요? 내 정신과 영혼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것만 듣는 거야. 청종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마음, 뜻, 한마디로 신약인 정성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욕을 다하여 이 말이에요. 다하여 청정하면 뭐가 따라요? 온전히 따라. 하나님의 마음부터 출발하죠. 오늘 오전 말씀 생각이 나잖아요. 마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셔.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심전심.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 그래서 영물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미워하시는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자, 그러면서 중요한 시작의 약속이 나와요. 국률이 여기사 이렇게 나와요. 오늘 오전 말씀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모으시리니 모아. 에스겔서에 그러죠. 성소로 삼고 흩어진 너희를 모아.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영을 부어. 계속해서 무슨 날 나와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마음, 내 마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를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마음이라는 얘기가 단지 나죠. 자, 그러면서요. 딱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프로그램, 아까 영적인 회복,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 쭉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 누린다는 건 즐거움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기쁨, 나누는 위로.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 기쁨, 사람에게는 위로. 이게 하나님에겐 영광, 나에겐 기쁨, 다른 사람에겐 위로의 소망이에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자, 그런데 결론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은요 6절에 그러잖아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해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이렇게 해요. 뭘 많게 해요? 소산을 많게 하세요.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자, 생명을 얻게 하시고 소산을 많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의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내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께 하와라는 하나님 에덴의 그 놀라운 기쁨보다 더 장차 우리를 그래서 딱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약속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상들이 차지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약속한 땅. 지경을 넓게 하고 내 밟는 땅을 내게 주리니, 믿음으로 밟는 땅, 약속의 땅이죠. 차지하게 하시죠. 선을 행하게 하시죠. 번성하게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기쁨, 사람들에게는 위로.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뭐예요? 자, 11절 말씀 읽읍시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자, 뭐라고 하냐요? 이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소산을 많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것들을 차지하시게 하는 그 명령,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그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야,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서요? 가까워. 어디에 있어? 내 입에 있어. 내 입에. 따라합시다. 내 입에. 내 입에. 내 마음에. 자,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입에, 내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통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있을 때, 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그것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결정짓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 여러분, 2021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목사지만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까지 몰라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에덴의 회복, 이 말씀의 회복, 이 축복의 회복, 이 생명의 회복, 이 하나님의 번성함의 회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항상 성경은 이렇게 이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임품 받아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인도, 그리고 축복하세요. 구원, 섭리, 인도, 축복. 그래, 약속의 하나님 땅. 이 여정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영을 부어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둘 때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늘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 한 절이라도, 한 절, 성경을 통독하다가 읽다가 감동이 딱 오는 그 한 말씀을 딱 적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담겨지기를 기대하며, 그때부터 새 영,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생업들을 회복시키는 새 역사가, 새 영이 새롭게 새 능력과 새 은혜를 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